오늘 2023년 6월 7일 수요 예배, 오늘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하나님의 작정의 실행인 섭리에 대하여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에 하나님의 작정의 실행인 창조에 대하여서 잠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무에서부터 시작되지요. 하나님의 창조는 말씀으로 6일 동안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드렸지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만 무에서부터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6일 동안 매우 선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고 만물을 주관하도록 하셨습니다. 인간에게 그리고 또한 통치권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궁극적인 통치는 아니었죠. 궁극적인 통치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우리 자신의 영광과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일을 행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창조에 이어서 섭리에 대하여서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하였습니다. 103편 17절부터 봤죠. 103편은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죠. 그리고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자손의 자손에게까지 이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목동이고 또 왕이고 또 전쟁을 나가고 또 쉬고 하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만유를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어떤 왕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힘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보좌 안에서 하나님의 왕권으로 왕 되신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 온 세상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또 능력이 있어서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천사들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거예요.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보냄받은 자들이여 다 하나님을 송축하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온 땅에 충만하십니다. 그런 모든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렇게 선포하고 자신에게도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고백해야겠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렇죠? 우리의 입은 하나예요, 두 개예요? 하나예요, 하나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는 우리의 입술이 남을 저주하고 깎아내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내 입술이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 입술을 주관하고 다스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닥 좋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왕권이 있고 온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우리야 송축하라. 천군여 천사여 너희여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읽지는 않았지만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에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는 예수님의 가르침 마태복음 10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참새 한 마리도, 이 들꽃 하나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하나님이 살리시고 죽이시고 팔리고 사고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라는 것까지 오늘 섭리에 대한 말씀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문과 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 11문이죠. 오늘 제가 문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큰 소리로 한번 답을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제 11문,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들은 무엇들입니까? 네, 먼저 이제 나누기 전에 이 문구들을 좀 살펴보면 섭리의 사역들이라고 했습니다. 곧 복수죠, 복수.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은 단회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수의 사역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뿐만 아니라 섭리의 사역은 현재형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역사하셨다가 아니라 과거에도 현재고 지금도 현재고 미래에도 현재예요. 전생에 걸쳐서 하나님이 지금 섭리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과거에는 좀 손 좀 떼셨다가 지금은 다스리시고, 과거에는 세밀하게 역사하셨다가 지금은 좀 손을 떼시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현재도 미래에도 전생애를 걸쳐서 하나님께서 현재형으로 다스리십니다. 곧 하나님은 창조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속속들이 간섭하십니다. 결코 방치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다스리십니다. 실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지 않는 자는 불신자다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안 다스리시는 것 같아요. 불신자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날 용서해 주신 걸 믿습니다. 믿지만 온 세상에 만유의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안 미치는 곳이 없다. 하나님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지금도 살아계셔서 다스리신다. 그 고백을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섭리는 창조와 동일하게 섭리 역시 하나님의 작정에 속합니다.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창조가 있고 섭리가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뜻의 의논에 따라서 그 작정에 따라서 지금도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그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하심 따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완전한 의지에 의해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다스리심이라는 것이에요. 창조와 섭리를 배우면서 우리가 집중할 것은요, 하나님의 작정을 배웠죠. 하나님의 창조를 배웠죠. 섭리를 배웠죠. 제가 지난번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 그리고 오늘은 또 제가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 섭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 내가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심 따라 창조 전부터, 창세 전부터 정하심 따라 지금도 다스리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것이다라는, 이것이 목적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그분께 나에게 행하신 모든 일에 감사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함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함이에요. 우리의 머리로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슴으로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먼저는 우리 섭리의 정의를 좀 보겠습니다. 섭리의 정의 두 가지 나왔죠. 시작. 보존과 다스림. 네. 섭리의 정의는 보존과 다스림, 이 두 가지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보존하고 다스리신다라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보존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창조하신 분이 보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실 때에 그 존재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저 하늘에 뭐가 떠 있죠? 별이 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떠 있게 보존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뭐가 뜨죠? 해가 떠요. 하나님이 보존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숨을 쉽니다. 우리가 물을 마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지켜주시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존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호흡하고 물을 먹고 밥을 먹으며 지내는 것 하나님이 보존해 주시니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보존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당연히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손길을 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고 깨니 그냥 자고 일어났다. 오늘은 좀 찌뿌둥하네. 오늘은 좀 개운하네. 정도죠. 밥을 먹어도 오늘은 좀 맛있네. 오늘은 좀 짜네. 싱겁네. 그냥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망각하고 하찮게 여길 뿐이지 매일매일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보존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아침 우리가 눈을 뜨면 기도해야 돼요. 새 날을 주심에 감사하고 또 한번 어제 어느 부부가 그러더라고요. 집에 가서 코에 손을 대본대요. 살아있구나. 그리고 아침 일찍 나가고 저녁에 들어와서 오늘도 살아있구나. 생존만 서로 확인한다 그러더라고요. 어느 부부가요.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새 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보존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 그랬죠. 섭리에서 이 보존만 한다면 반쪽만 아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보존하시면서 또한 다스리십니다. 어떤 추상적인 원리에 의해서 저절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어떤 프로그래밍 되어서 그 법칙에 따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인격적으로 간섭하시고 들어와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오늘 중요한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세밀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아까 찬양했지요.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단순히 그게 성경의 인물이 다짐하며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산을 우리가 날마다 정복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히스토리를 보고요. 우리의 삶의 성향을 보면 우리가 앞으로의 신앙생활을 볼 때, 예견해 볼 때 소망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 인생의 과거를 돌아보고 나의 신앙의 과거를 돌아볼 때 절망뿐이에요. 나이는 먹어가지만 나아진 것이 그닥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건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오늘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남은 삶이 소망적인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세밀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십니다. 프로그래밍이 아니라 그랬어요. 어떤 저절로 원리에 의해서 추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가까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까이 계셔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섭리의 정의이고요. 두 번째는 섭리의 대상입니다. 우리 또 나오죠? 섭리의 대상 시작. 네, 섭리의 대상은 모든 창조물이에요. 그리고 모든 행동이 그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그를 믿는 사람들로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창조물의 모든 행동을 다스리시고 인격적으로 간섭하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로그래밍이 아니라 그랬어요. 어떤 추상적인 원칙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세밀하게 한 명 한 명, 한 분 한 분 모든 행동에 섭리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포함해서 우리의 모든 행동을 정하시되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섭리의 방식으로 다스리십니다. 이것이 섭리의 대상이에요. 온 세상이 다 대상입니다. 모든 행동이 다 대상입니다. 우리 세 번째로 섭리의 방식.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가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러한 방식으로, 거룩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지혜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허용에 대해서 나옵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기뻐하심, 허용. 예, 잘 기억하시고요. 그러기에 이제 약간 여담으로 말하면요, 우리는 이런 말을 잘 써요. 우연히. 그리고 또 큰일 날 뻔했네. 다행이다. 이 두 말을 잘 써요. 우리는 우연히 됐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연히 이렇게 우리는 자주 쓴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없이 일어난 일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연히 만났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네. 다행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 없이 일어난 일은 전혀 없습니다. 속담에 이런 게 있죠. 까마귀 날자, 그렇죠, 배가 떨어집니다. 우리 온 가족이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채널이 돌아가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딱 보니 우리 아이 중에 한 아이가, 찡찡거리는 한 아이가 리모컨을 딱 들고 있었어요. 제가 순간 막 열심히 집중하고 있는데 채널이 딱 돌아가는 느낌이 나니까 그 아이를 딱 째려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아니에요, 저 그냥 광고가 나온 거더라고요. 까마귀 날자 배가 떨어지는 우연의 일치, 이런 거는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모두 하나님의 손길과 간섭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못 느끼는 것뿐이고 우리가 못 보는 것뿐이지, 모든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행동까지도 하나님이 섭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요, 성도들은요, 우연이 없기 때문에 다행이라는 말을 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우연히 이렇게 된, 그런 말은 버리시고요. 다행이다, 이런 말도 버리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기고 생각으로 잘 풀렸다면 다행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죠? 감사를 해야죠. 감사를.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바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착각하지 말 것은요, 이 말씀을 우리가 맹목적으로 우리 입에 붙여서 모든 것에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면 모든 것이 잘 됩니다, 감사해라, 모든 것이 잘 됩니다, 이것은 성경적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의 개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살아보니까 그렇게 되더라 하고 만들어낸 이론이 감사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그럼 잘 된다라는 것입니다. 약간의 도움은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약간의 도움은 되지만 진리는 아니라는 것이죠. 이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은요,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과 안목에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러기에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하셨군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하셨군요. 인지를 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러한 생각의 작용을 우리가 늘 묵상하고, 그래서 우리가 찬양도 하죠. 말씀 속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온 세상의 모든 행동과 온 만물에 하나님의 손길을 보며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죠. 요셉의 예를 들면은요, 창세기 37장 이후에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갑니다. 총리가 되어서 형들을 만나지요. 45장 되어서 만납니다. 5절에서 8절에 요셉이 고백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근데 우린 요셉의 인생을 알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냥 채색 옷 입고 있다가 총리가 된 것이 아니죠. 채색 옷은 다 찢겨졌습니다. 형이 배신을 했어요. 형들이 죽이려고 했어요. 물 없는 구덩이에 빠뜨렸죠. 죽이려고 한 거예요. 물은 생명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은혜로 살아나고 노예로 팔리고, 노예로 가서도 조금 더 잘 사는가 싶더니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지요. 그리고서는 꿈을 해석해 줬지만 2년이나 더 지나고 한참 더 있다가 총리로 올라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요셉 안에 어떠한 일이 생겼는가? 그 모든 일정 속에 똑같은 우리 사람이에요. 어찌 이 형들을 원망 안 하겠어요? 원망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원망보다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그 꿈, 그것이 드림 비전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을 이끌어 간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을 버티게 하고 인내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서 총리가 되고 나니 그 전에 배웠던 모든 말씀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제 이후에 야곱과 그의 형제들이 들어오고 400년 동안 여기서 종노릇하다가 출애굽하는 그 모든 큰 하나님의 대업을 요셉이 알고선 지금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야곱과 그 70명의 식솔들을 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예언을 요셉이 그때서야 깨닫고, 자신의 이 환난과 어려움이 단순히 형들의 미움과 시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구나 하고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아니라면 제가 생각하기에 요셉이 이렇게 치유가 되지, 우리 표현으로 치유가,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복 가운데에 자신의 그 작은 환난을 인내하며 잘 버텨내고, 이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하고 고백을 했다는 것이지요. 요셉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의 방법이 사용이 됐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범법 행위를 하지 않았죠. 요행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문맥상에 요셉은 하나님의 허락하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인내했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기뻐하심, 그리고 또 뭐라 그랬죠? 허용이라 그랬죠. 이제 허용이 또 나와요. 요셉을 그렇게 이끌어 가신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형들의 관점에서 보자 이거예요. 형들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요셉을 죽이려 했습니다. 또 아버지에게 가서는 동물 피를 묻혀가지고 거짓말을 하지요. 죄악을, 그럼 이 죄를, 이 형들이 하는 이 죄, 거의 살인죄지요. 거짓말이지요. 이것을 하나님이 그럼 허락하셨느냐라는 거예요. 그들의 시기와 그들의 악함이 죄를 범한 것이지, 하나님이 이 큰 일을 가지고서 이 형들을 죄를 지어라 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도 사용하시지도 않으십니다. 다만
우리의 표현 속에 이 허락과 허용이라는 단어를 쓸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하나님의 일하심인데 우리가 그 깊은 것까지 알 수 없는데, 요셉의 형들이 한 그 죄와 거의 살인과 거짓말과 이 죄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 하라고도, 하나님은 형들 그 요셉을 죽이라고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표현으로는 이 허용이라는 단어밖에는 어찌 표현할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형들의 죄가 아니더라도 요셉은 총리가 됐을 것입니다. 혹 요셉이 총리가 안 됐을지라도 하나님은 야곱과 그의 식솔들을 애굽으로 인도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작정함이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예언한 바입니다. 너의 자녀들이 400년 동안 종노릇을 하리라.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최고의 지혜와 권능으로 그 모든 죄들의 한계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 다양한 경륜 속에서 그것들을 다스리십니다. 그 가운데 형들이 죄짓고 죽이려고 하고 하는 것뿐이지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요. 유다가 팔지 않았으면 예수님 십자가를 안 졌을까요? 아니죠. 유다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유다가 그 자기 3년 동안 따라다닌 선생님을 팔은 죄를 지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죄와 악을 뛰어넘어 하나님은 섭리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섭리하십니다. 죄악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절대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하나님은 죄조차도 하나님의 수단으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를 낮추시고 겸손케 하시는 신비스러운 도구 중 하나인 것은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로마서 11장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여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판단을 측량할 수도 길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세밀하게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정리하면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허용, 그러니까 기뻐하심은 긍정적인 것에 있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는 그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에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까지도 우리가 의도하건 의도하지 않건 죄나 어떤 사람들의 죄악이나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이 허용하시며, 아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죄를 허락하시거나 죄를 지어라 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다만 우리의 표현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그 표현밖에 없다 그랬어요. 허용.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모든 것을 뛰어넘어 역사하신 하나님, 죄를 허용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수단으로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이 섭리에서 헷갈리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에요.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이지요. 모든 상황에서 지금 이 상황을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해하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왜요?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요. 여기서 모르겠다고 주님을 떠나는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신앙생활을 하고 시작하고 기도하고 소망하고 바랬는데 분명히 이게 선한 길 같은데 자기가 생각했던 악한 길로만 일이 진행이 되는 것이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떠나며 하나님이 없다고도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인격적으로 세밀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 요셉이 종으로 팔렸을 때 아이 모르겠다 하고 그냥 까부러쳐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왜, 난 채색옷 입고 아버지의 총애를 받고 있는데 왜 내가 이렇게 돼야 돼? 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이러면 섭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밀하게 다스리시는구나, 이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반대로 일들이 잘 되면 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구나 하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잘 안 되다가도 잘 되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구나 하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가 죄에 대한 부분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의 유혹이나 반복적인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은 이제 그런 어떤 반복적인 죄나 죄의 유혹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죄의 징계, 실패를 통해서 겸비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 죄의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지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선택받은 사람들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유기자들, 하나님의 버림받은 자 된 사람들은 그들의 죄로 인해서 어두워지고 강팍해지죠. 심령이 고침받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어두워지고 어두워져서 자기의 논리에 자기가 계속 빠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잠시 말씀드렸는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갖다가 무엇이 옳은가 그래요. 안식일에 저 손 마른 자를 고치는 것이 옳은가 합니다. 옳다라는 건 정의거든요. 공의예요. 정의와 공의를 말하려고 하면서 그 예수님이 했던 병 고침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본인들이 시인하면서 당신 병 고칠 수 있어 라고 시인하면서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생각을 안 하려고 해요. 자기의 욕심과 탐욕과 예수님을 그냥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모든 게 밉고 나쁘고 싫은 거예요. 그냥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결국 오늘 새벽에 읽은 그 단락의 끝은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무섭죠? 옳다, 정의를 말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공격을 하는 사람들이 그 끝은 예수님을 어떻게든 없애려고 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그것이 바로 유기자의 죄에 대한, 악에 대한 어떤 이 결과가 되어지는 게, 어둡게 하시고 강팍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고 교회를 돌보십니다. 모든 것을 교회와 성도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왜냐하면 아들을 아끼지 않고 보내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아들과 함께, 성령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나아가는 것입니다. 혹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싫어하거나 꺼려하는 것들도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길을 가는데 내가 평소에 싫어하는 부분, 내가 평소에 좀 없었으면 하는 부분까지도 우리의 신앙의 길에, 그 산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는 더욱 우리를 돌보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로 하여금 겸비를 원하시는, 우리로 하여금 기독해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하나님의 섭리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해야 합니다.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가 묵도하고 감사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의 머리로 우리가 지금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라고 머리로 이해하시고 마음으로 감사하시며 우리의 입술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